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 각 가정에서 찾았으면 각 가정에서 13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들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성전에도 몇 분 계시는데 인사들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해오른 교회 식구들 중에는 교회를 종탑이나 건물 정도로 연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탑이나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벽돌 한 장 쌓아본 적 없고 기둥 하나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배당 지으실 마음이 있으셨다면 아마 예배당 여러 채를 지으셨을 겁니다. 왜?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당신이 대목수하시고 조족, 벽돌이나 돌 쌓는 기술자들과 팀을 이루었으면 이 땅에 수십 채의 예배당을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배당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집이라고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홈,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과 가정은 비슷한 듯 하면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과 교회는 뉘앙스는 비슷하고 같은 듯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게 아닌 게 예배당과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사람들 모임, 이걸 교회라고 정의를 했어요. 또 하나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교회란 건물이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 없다,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배당과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교회예요. 고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낡았다든지 건물을 헐어야 되는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삶이, 그 신앙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매서운 차가운 날씨에 코로나 재확산이 매섭지 않습니까?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렵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섭게 인간 세계를 공격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 침투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말입니다. 그 기세가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코로나 공포보다도 더 매서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더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복음의 변질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부패로 인한 교회 안에 나는 썩은 내가 더 무섭습니다.
세상의 소금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부패하는 그 중심의 교회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두움이 더 공포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재확산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주 기도원권은 인터콥만큼 큰 파장 없이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신천지나 정광훈이 인터콥의 최바울 사태는 건강하지 못한 종교성과 신앙심이 얼마나 사회의 건강과 안녕과 그리고 공익을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허물어뜨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보다도 이런 건강치 못한 신앙심과 종교성이 더 무서울 정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참 엄마 젖을 빨며 예쁘게 커야 할 16개월 된 아이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저도 뉴스 검색을 하다가 뉴스를 보다가 정인이가 입양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정인이 뉴스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양부모 프로필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기독교 계열의 명문대학인 한동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 양부모의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목사의 자식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목사인 자라도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빌면 용서를 받아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들 때문에 정인이가 죽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 인간들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인간의 잔혹함이, 잔인성이 우리 안에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몇 번을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죽일 듯이 매를 들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야지요. 어떤 매든 달게 맞아야죠. 맞을 짓을 했으니까 교회가 때릴 때까지 맞아야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회가 피가 터지도록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피 터지도록 달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했으니까 우리라도 피 터지게 맞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추하고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 중심의 교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의 자식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피 터지게 맞을 때입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한 회복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한국 교회가 아니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교회가 더 무섭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교회가 더 밉대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목회하고 있으면 다 목사냐 그 말이에요. 정인이 양부모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도 교회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도 새 친자녀들 낳았을 때도 그 3명의 친자녀들 데리고 교회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정인이 데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을까요? 그냥 다닌 거죠.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녔을 뿐이에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한 거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말씀을 통한 몸부림침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회개의 통성 기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말이에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일날 나오면,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행세만 했을 뿐이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인정해주니까 예수의 핏부림의 사람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교회 밖에서는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행세를 한 거죠. 교회다움이 전혀 없는데도 교인이라고 가오잡고 산 것이죠. 교인이라는 탈만 쓴 일이처럼 말입니다. 누구누구를 탓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가 말입니다. 이 양부모의 양가, 목사, 아버지, 어머니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아들, 딸의 잘못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스러우실까? 교회 안에 왜 이런 괴물이 있을까? 저는 요 몇 주간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이게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뭔지 묵상하게 하셨거든요.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교인일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적은 없어요. 교회 건축이나 교회 개척에 대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교회 설계 도면 한 장 그려놓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딱 이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거든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강원도를 합쳐놓은 정도, 그 정도 적은 사이즈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강원도 우아래를 합쳐놓은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한 나라 북쪽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 갈릴리를 거쳐서 저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땅 3개국 접경지역의 중심 끄트머리에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해발 3,300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이 헐몬산 말입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숲과 물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아련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성지순례고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이름이 좀 특이하죠. 가이사라, 당대 로마 황제 이름 시저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그 빌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분봉왕이 되는 거잖아요. 4개로 분봉해가지고
북쪽 시리아, 갈릴리 위쪽 시리아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 분봉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바로 지금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3개국 접경 지역에 있는 땅,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년설 헐몬산에서 맑고도 시원한 물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1년 365일을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매듭이에요.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정반대인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 헐몬산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러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렸는데 원래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해발 3,300m. 우리나라 설악산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1,700m더라고요. 이게 설악산의 2배 높이의 헐몬산이 떡 버티고 있는 동네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 자락 345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산골 동네만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가서 봤더니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마을에다가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 신도시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그 도시 중심에 로마 황제 시저를 신으로 모시는 신정과 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시저 이름 더하기 자기 이름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명을 만들게 된 거죠. 자, 맑은 물길을 따라 조금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상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요? 주전 3, 4세기경에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가 섬기는 목동의 신 판신을 바알 신상을 없애버리고 판신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 땅에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바알과 판신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시저, 로마 황제의 불사신으로 숭배하는 신상을 세워놓은 땅. 그니 얼마나 이게 비운의 땅인지 아시겠죠? 3개국 접경 지역이다 보니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짓밟혔던 땅, 그리고 바알과 판신과 시저 신상 우상 숭배로 드글드글한 버려진 우상 숭배의 땅,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교회 이야기를 하셨을까? 감히 그 시저 신상 앞에서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 좋은 갈릴리 땅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신상 앞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그 말이에요. 절간처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닐 텐데,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는 아름답고도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힘차는 그런 교회일 텐데,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동감 있게 살고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모두들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 텐데, 온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을 건데, 온 성도들이 정인이를 사랑하고 정인이를 키우고 정인이를 살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을 건데, 코로나 전염병의 창고라면 이 피 묻은 복음이 공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런 교회일 텐데,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는 능력과 권세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말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화려한 도시가 보이고, 뒤로는
헐몬산이 떡 버티고 있고 좌우로는 바알 신상과 판 신상과 그 다음에 시저 신상과 신전들이 즐비한 그 땅에서 어쩌다고 예수님은 시저의 신상 앞에서 겁도 없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세력이나 조직도 없던 나사렛 예수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웅장하고도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보았을 때 갈릴리 촌뛰기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타고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85년도에 서울 간다고 정읍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대우 빌딩을 보고 제가 한동안 발을 띄지를 못했어요.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시골 촌놈이 초가집과 기아집만 보고 있다가 서울 가가지고 대우 빌딩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이 촌 사람들이 얼마나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놀랐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갈릴리 빈민 출신들의 행색은 말입니다. 이 행색은 로마 황제의 신전 문지기의 행색보다도 훨씬 초라했을 건데, 초라하고 누추한 옷에 깡마른 몰골에 영락없이 거지 일행과도 같은 이 13명의 남성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쫄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죠. 제자들의 말투 속에 이런 게 있죠. 당신 같은 꾀대대하고 몰골인 사람을 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표현 자체가 기껏해야 당신처럼 똑같이 몰골이었던 유대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당신을 볼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묻기를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를 언급할 때 예수님은 곧바로 재빨리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 거죠. 요 순간 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족을 달지 않고 제자들에게 재차 묻기를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 교회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분들은 영적 기라성 같은 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셨거든요. 큰 자라는 말은 덩치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례 요한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영웅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갈멜산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바알 신산들을 기도로 제압했던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 중에 으뜸가는 영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엘리야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엘리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고 거룩한 순교자가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레미야의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믿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와 정치인과 경제인과 수도사와 사회운동가 심지어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것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묻고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면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건물로 시작하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당신이 교회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었어요.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저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불사조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 세우는 일, 신상을 세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제도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고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피흘림의, 핏부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먼저 사람 세우는 일 말입니다.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우기를 먼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교회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이다라고 하는 방점을 두고 이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 자녀들 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을 세워가고 사업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사람이 곧 교회인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내 동네와 여수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사업을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정인이 살리라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잠시 잠깐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정인이를 살려야죠. 살리고 또 살려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했어야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부모가 돼야지,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죽이냐 그 말이에요. 죽이려면 남의 자식을 뭐 하려고 데려왔냐 그 말이에요. 정인이가 맞을 때마다 말도 못하는 애가 마음속으로 죽겠네 얼마나 외쳤을까.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라고 입술로만 허울적게 외치던 그런 자들에 의해서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이는 것입니까?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살리는 영이 없어요. 살리는 사랑이 없어요. 살리는 믿음이 없어요.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왜 하나님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교회의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 있다 보니 그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살리는 영이 없다 보니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 국민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으셔야 돼요. 예수의 핏뿌림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말입니다.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생명 살리기 신앙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성도로, 해오름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오름교회를 통해서 여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해오름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죽이냐 그 말이에요. 피가 터지도록 맞아야지.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한국교회는. 그리고 다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생명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고요.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자신들임을 이제 확인하셨어요. 고로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다시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성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죠.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여야만 하는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완전한 교회를 원하고 완벽한 교인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해오름교회가 여수 땅에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민들이 해오름교회를 보고 해오름교회 목사를 보고 해오름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하고 완벽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우리 교회에다가 걸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인 거예요. 시민들에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완벽한 목사가 없는데 어찌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목회한 교회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이 일비했던 곳 말입니다. 비일비재했던 곳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완벽한 교인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여수 시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완벽한 목사를 아닙니다. 좀 제대로 된 교회 좀 만들어 보라는 거죠. 좀 제대로 된 목회 좀 해보라는 거죠. 좀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좀 믿어보라고, 그 제대로 됨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인이 엄마 아빠에게 사회가 요구했던 게 뭡니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 양부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완벽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때 밥 먹이고, 제때 젖 먹이고, 제때 씻겨주고, 제때 옷 입혀주고, 제때 자고, 재워주고, 제때 놀아주고, 이걸 요구한 거지. 시시때때로 때려요. 시시때때로 흔들어요. 시시때때로 떨쳐요. 시시때때로 발로. 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동네 교회에 요구하는 거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완벽한 목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목회하라면 저 목회 내려놓고 싶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제대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목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오른교회 교인된 사명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성전이든 가정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그 말이에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결점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좀 흠도 있고 흉도 있고 티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제대로 예수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교회상은 뭘까요?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요? 완벽한 교회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으셔서 제대로 된 교인 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해오름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말이에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 오프라인이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라고요. 바로 이 점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고 목회가 온전해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완벽과 온전과 완전함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절망뿐이지.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목회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목사는 될 수 있거든요. 완벽한 교회는 만들 수 없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오른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다는 말은 해오른 교회 교인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성도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웃지요. 같지 않다고. 니네들이 뭐이 거룩한 것이 있다고, 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부르냐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 비웃어도 달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상이 비웃든 웃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래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있어요, 다.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호칭 쓰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그 겸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왠지 부담감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성도라고나 호칭을 쓸 만큼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놨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천재가 누군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말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온몸을 쓸 수 없는 사지가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22살에 근위축성 측사 경화증이라고 하는 전신마비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1, 2년 안에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기능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 나이 76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2018년 3월 1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아인슈타인조차도 풀지 못했던 이론과 공식을 풀어낸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인류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천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틀어버리고 굳어버린 사지를 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의 천재성 때문에 그의 뒤틀린 굳어버린 사지도 그리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리는 영을 허락하셔서 네가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동네 살리고 여수시를 살리고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살림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매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나 어떤 직위나 권력과 권세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짜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영이 되래요. 살리는 사람이 되래요. 살아계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뭘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심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